성령님 부으소서. 이 시간 일하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은혜하소서. 이 시간 모든 사람의 생각과 모든 사람의 감동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받아들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무체로 받아들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무체로 받아들시다. 하나님의 킹덤이 되시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자를 일어나게 되시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자를 일어나게 되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노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상가없게 만들어 하늘께서 또 오시라. 이기를 벌잡아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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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나의 하나님 임하소서. 나의 하나님 임하소서. 나의 하나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메가 잡다 올리셔라. 이메가 맞춰라. 이메가 나오셔 나바바바 혼도 샤라가라바 혼도 홀리가 오셔라 마시아 노셔라가라 노셔라가셔라 나셔라 유셔라라바 혼도 샤 혼도 가라서다 이세라가자 이메가라바 혼도 샤 아가 샤라라 이메샤 이메샤 가라바셔 올리셔 이메가 맞다 이메가 혼도 샤라가라바 혼도 샤라가라 혼도 샤라가라 예언의 영을 가진 나를 천국 전사를 보내주셔. 이곳에 넘치며 주소. 예언의 영을 가진 많은 천국 전사들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부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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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으소서. 성령님 부으소서. 단점이 바뀌게 될지어다. 우리의 생각에 단점이 바뀌게 될지어다.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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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올라가라 가자. 올라가라 가자. 올라가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충만하게 될지어다. 충만하게 될지어다. 아버지가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 뜻대로 움직임을 하셔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일하셔서 성령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령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이 시간 아버지가 하시고 싶은 대로 운행하여 주시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 이마 조도더라 이마라 옴도스를 가자마 옴다가 이가라 잡나 아바 옴다가라 옴다가라 올리게라 가라 잡나 예매 옴도스를 가라 옴다가라 바바바 잡나 옴다가라 잡나 예매 옴다가라 잡나 야가 옴다가라 가라 잡나 옴다가라 잡나 올리게라 옴도스를 가라 아멘라 잡나 아바바바 잡나 아멘 아멘 바바 잡나 올리시라 가라 옴도스를 가라 옴다바바 옴다스를 가라 잡나 예매 옴다가라 바세 옴다가라 잡나 비비비비 기쁨의 생물하네 솟아올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좌에 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산재물로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태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번제단 안에 우리가 올라갔사오니 아버지께서 하늘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태우시고 하나님 다 깨끗하게 태워주셔서 남김없이 태워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이 회개되어지게 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취하여 이 공간과 각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붓습니다. 모든 사람 머리는 구원의 투구와 가슴에는 의의 흥배와 허리에는 진리의 띠와 다리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과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듭니다. 각 사람의 전신갑주 속에 구멍난 부분 빼어주시고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어두운 부분 밝게 하시고 더러워진 부분 깨끗하게 시켜주셔서 각 사람 사이사이 십자가를 꽂아주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언의 영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예언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듣는 자나 전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여기 있사오니 주님 말씀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성령님 마음에 열린 모든 자들의 생각과 감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언의 영, 살리는 영이 들어가게 될 시어다. 살리는 영이 들어가게 될 시어다. 소생게 될 시어다. 소생게 될 시어다. 변화될 시어다. 변화될 시어다. 변화될 시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은 준비했지만 한번 제가 조금 속도를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요즘에 저번 주가 마음의 감동이 마가복음 8장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부딪혀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지.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지? 그러면서 또 말씀에 또 시편 55편 22절 말씀처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며칠 동안 계속 이 시편 55편 22절을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 짐을 맡기는 것 도대체 무엇입니까? 글자 안에 맡긴다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도대체 무엇도 말을 하는 겁니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이 말씀에 그대로 내 말을 풀어줘서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말씀의 성경을 찾기 시작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통로가 열려지길 원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고 싶어. 우리가 부부 사이에 관계가 갈등이 일어나는 게 왜 그래요? 대화가 단절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면 어떻게 돼요? 의사소통이 안 되면 대화 단절되면은 막혔어, 소통이 안 돼, 답답해,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영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고 싶고 하나님도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죽이셨죠. 그리고 성령의 영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영의 통로가 열어지려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해요? 활짝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이 곧 뭐예요?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찬양으로도 강력히 여러분이 내 마음을 다하실 때 마음이 조금씩 어떻게 해요? 그 찬양의 가사가 내 레마로, 그 다음에 찬양의 그 가사의 흐름이 멜로디가 나의 감정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통로가 이렇게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가 상처는 여러분 이제는 아실 거예요. 상처가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상처가 왜 치유돼야 돼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은 잘못된 혼쪽으로 계속 묶이고 살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인생 살지 못하고 누구 인생 살아요? 내 부모 인생, 아니면 자녀 인생,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의 인생 살다가 내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각자에게 주신 어떻게요? 부여해 주신
그 고유한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상처 때문에 내가 붙들렸으면은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이게 자기 부인이 뭐냐면은 정말 자기가 뭐예요? 나예요. 부인이 뭐예요? 나의 존재론을 내가 만든 나. 여러분이 만든 나가 뭐예요? 세상에서 만든 나.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나는 현모양처가 돼야 돼. 등등 여러분이 만든 나가 있어요.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나는 무엇을 하든지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자기가 만든 나를 왜 만드냐면은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든 나는 진짜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나를 발견할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나를 만나려면은 죄의 짐이 먼저 어떻게 해요? 풀어지셔야 돼요. 죄사함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가 용서받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면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기 전까지는 세상에 만든 나, 내가 만든 나,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거절감의 상처로부터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이게 자기가 포장하고 있는 나, 체면치레하고 있는 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인격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알면 할수록 우리는 내가 만든 나가 진짜 나가 아니라 이거는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나를 내가 만들어간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잘못된 혼종 묶임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이 벗겨지면 죄의 짐이 벗겨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듭난 나,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 등등 이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 등등 이런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정한 나를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스도 안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리스도 안이 어떤 거예요?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다. 그래서 예언의 영은 바로 뭐예요? 말씀의 영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체험해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오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켜 살 때 그럴 때 진정한 나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자기 자신 죄의 짐이 벗겨질 때는 내가 주인 됐지만 죄의 짐이 벗고 나면은 내가 죄인한 사실을 어떻게 해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어디로 떼요? 가슴으로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기의 상처가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진정한 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아질 때 우리는 거절감의 상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이때까지도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었구나. 주님은 나를 지금까지도 돌보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거절하고 하나님 싫어요 도망가고 회피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자기의 진정한 거짓된 자아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결국엔 뭐예요? 내가 만든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진정한 나와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 영의 통로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이 새 길이 만들어졌어. 예수 누구를 만나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앞에 내가 무릎 꿇었어. 그렇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저와 여러분에게는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됐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옮겨주셨도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흑암의 자녀의 권세 앞에 흑암의 자녀로 묶여서 죄의 종로로 다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고백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영을 어떻게 해요? 속사람의 영을 깨우시고 살리셨어요. 그런데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영은 어디에다 전달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훈련한다고 우리가 저번에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던져준다. 근데 그 짐이 바로 뭐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의 짐인 거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짐이에요? 상죄의 짐, 죄의 짐, 우상숭배의 짐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짐은 어떤 짐이에요? 십자가의 짐.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짐을 우리가 함께 지는 거죠. 아멘? 그 십자가의 짐이 바로 뭐예요? 영혼군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혼군은 하고 싶은데 내 상처로 내가 치유되어 있지 않으면은 열등감, 비교감, 수치심, 죄책감, 자기정죄 등등 이런 걸로 둘러싸서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마음에는 어때요? 열등감이 갖고 있는 나, 두려워하고 있는 나, 슬퍼하고 있는 나, 우울하고 있는 나, 죽고 싶은 나가 진짜 나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거짓된 나가 부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십자가의 짐을 우리가 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부인은 결국 뭐야? 거짓된 나, 이것이 발견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거짓된 나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게 나가 아니었거는 것이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면서 이것이 바로 뭐야? 내가 이거를 주인 삼고 있었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내가 주인 삼았구나. 비교감을 가지고 내가 주인 삼았구나. 이게 진정한 나의 주가 아닌데 내가 비교, 열등감 이런 거 잘나고 싶고 뽐내고 싶고 자기 자랑하고 싶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우월감이 나의 주인 되었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부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인되는 게 어려운 이유가 왜 그래요?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어떻게 선포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믿지 않는 거죠. 왜? 감정의 주인이 누가 됐어요? 내가 됐기 때문에. 내가 느끼고 싶은 나가 있어. 그래서 감정의 주가 나가 됐기 때문에 열등감의 나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으면은 주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야.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의 짐을 제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죄책감에 붙들려서 잘못된 혼적 묶임 때문에 잘못된 죄책감에 붙들려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등등 이런 여러 가지의 비교 열등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왜곡하게 되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런 것들에서 내가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거짓된 자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기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님 안에 있어. 그러면서 삶은 어떻게 이분법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육신의 것으로 있는 방어기제를 사용해요. 근데 이 방어기제가 균형을 잡히면 너무 좋지만은 우리의 방어기제가 상처에 붙들리면은 뭐 아니면 도로 가버려요. 그래서 방어기제 중에 한두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방어기제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분리라는 방어기제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년 나쁜 년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선생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줘, 칭찬해줘. 그러면 그 선생님이 나한테 따봉이야, 최고로 좋아.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저를 부르면서 얘야 너 이거 좀 고쳐야겠다. 이것 좀 고치면 너 정말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한 순간 내가 자존심을 건드려줬어. 그 다음부터 그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 돼요? 나쁜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냥 한 분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나를 사랑할 때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도 나를 사랑해 좋은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그러면 어떤 선생님? 나쁜 선생님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되면은 이것이 어떻게 돼요? 치유가 안 되면은 늘 뭐 아니면 도.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분별이 없어지고 내 감정으로 어저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오늘은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분별이 안 돼서 자기 감정의 주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분리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잘못 쓰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내게 10가지 중에 3가지만 나쁜 일이 있었어.
그러면 우리 안에 각인됐고 나는 항상 나쁜 일만 있어. 앞으로도 나는 계속 나쁜 일만 있을 거야.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러니까 나는 살면 안 돼.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극단적으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상처 입은 감정도 나는 분리라는 자기 방어예요. 자기 방어 기제예요. 우리가 테라피 하면은 테라피 이걸 합니다. 지렁이를 갖다 놓습니다. 지렁이 갖다 놓으면서 김노기 원장 목사님 말합니다. 지렁이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지렁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이상민 권사님, 지렁이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네. 안 좋죠? 저도 지렁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렁이가 왜 싫어? 이렇게 예쁜데 하고 지렁이가 얼마나 좋은데 우리에게 피부를 윤활해주고 우리 립스틱을 만들어주고 지렁이 기름이 얼마나 좋은데 하고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렁이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테라피를 하게 되면 깨닫게 돼요. 지렁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지렁이는 하나님이 만든 지렁이 뿐이에요. 이것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깨달아주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구나. 산이 불타지 않고 근데 우리가 마음이 불타면 어때요? 산이 불탄다고 말하고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분리라는 이 자기 방어 기제가 상처 입은 자기 방어 기제로 우리가 들어오고 그렇게 살게 되면 붙들리면은 어느 날은 같이 사는 우리 남편이 너무 착한 사람이야. 그때 어떤 날은 아주 괘씸하고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좋은 남자 됐다가도 나쁜 남자 되고 아내가 좋은 여자가 됐다가도 나쁜 여자가 되고 이것이 왜 그러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이에요. 그 남편은 그냥 남편일 뿐이야.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뭘 집어넣어요? 감정을 집어넣는 거죠.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감정을 갖고 집어넣으니까 어떤 날은 좋은 사람, 어떤 날은 괘씸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분리가 되는 거죠. 양가 감정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내 삶의 감정이 주가 되어 있어. 근데 성령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내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거짓말도 잘하고 변명도 잘하고요. 그가 얼마나 나를 속여먹고 그가 나를 사랑해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같이 먹어도 지 입만 알지 내 입은 좋지 먹으려고 말도 안 하고 그 인간이 뭐가 좋은 인간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뭘 섞지 않아요? 감정을 섞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 자체로 어떻게 해요? 귀하게 존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처가 분리가 되지 않으면은 감정이 추가되지 않으면 우리가 자기가 부인되지 않죠. 자기 이런 한 사람을 봐도 어떻게 해요? 분리가 안 돼서 어떻게 해요? 그 인간은 나쁜 인간, 자고 일어나면 좋은 인간. 그래서 나도 헷갈려. 그 인간이 좋은 인간이 나쁜 인간인지 어떤 때는 나도 헷갈려. 이게 바로 왜 그렇다고요? 상처 입은 감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쫓아오려면은 뭐가 부인돼야 돼요? 자기가 부인돼야 돼.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은 결국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자기 상처가 치유되면은 뭘 만나냐면 진짜 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싸게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싸게 있는 겉사람에 쌓여져 있는 겉사람이 후패하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만든 속사람이 나가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자유케 되고 해방이 있고 그런 거였구나, 그런 것이 뿐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감정의 주인이 돼서 여전히 내가 어저께는 괜찮은 나인데 오늘도 안 그런 것 같고 슬프고 우울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분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의 짐만 잘 지고 가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스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부르심을 잘 지고 나가면은 주변이 어떻게 질서가 정리가 돼. 근데 내 감정에 내 감정에 상처 입은 감정이 붙들리니까 질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싶어도 내 감정에 환경을 다스리니까 어떻게 돼요? 환경이 질서 정연하게 다스림 받지 않게 되고
폭풍이 몰아쳐 오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폭풍은 잠시 몰아치고 이르려고 하는데 내가 그 폭풍을 어떻게 크게 느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상처 입은 감정, 이 혼적 술타이, 잘못된 혼적 묶임, 이런 것들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집 지고 가지 않게 된다. 그래서 그 상처 입은 감정 때문에 그 영혼이 싫어. 그래서 마음이 좋을 때는 불쌍해서 기도하지만 어떤 때는 얄밉고 싫어서 그 인간을 내가 왜 기도해야 돼요? 난 싫어요. 그 개 같은 인간 난 진짜 싫다고요. 하나님 왜 나한테 붙여잡고 난 기도하기 싫다고요.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기 십자가에 지는 이 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부하게 되고, 그 인간이 나쁜 인간이고 그 인간이 이런 인간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처가 치유가 되면은 놀라운 발견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그동안 상처는 뭐냐면 세상으로 바라본 나의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성경적이지 않는 관점이 있어.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성경적이지 않는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그동안 학교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 교육을 받고 이 세상 교육은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창조적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이야. 세상의 관점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 감정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되어졌다는 건,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주인 되어져 있던 이 부분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나는 진짜 나가 아니었구나. 이것이 깨닫고 회개가 되면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나를 보고 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진정한 회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바로 뭐냐면 성령 안에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는 그 터 위에 있는 거죠. 예수의 영이 예언의 영, 말씀의 영이에요.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기초는 내 감정의 기초가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생의 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진리의 띠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 입을 때 진리가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은 허리에 있어요. 사람의 몸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허리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중심이 허리에 있기 때문에 진리 허리띠가 어디에 띄어져요? 허리에 띄어지는 거예요. 진리 허리띠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의 틀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관점이 말씀의 관점이 아닌 걸 벗어난 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의 잘못된 생각들, 이게 세상에 온 나고 이게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나였구나, 이걸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짓된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설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났나? 말씀의 시로 거듭났나?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게 보아야 돼요. 새롭게 들어야 돼요. 새롭게 생각해야 돼요. 새롭게 느껴야 돼요. 새롭게 결정하셔야 돼요. 새롭게 결정하고 느끼고 보고,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이 기준이 돼서 새롭게 느끼고 보고 관점을 바뀌고 결정하셔야 돼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걸 우리에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하죠.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마다 새롭게 된 존재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각인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나는 성령님 안에서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으로 기준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자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것이 나는 새롭게 되었어. 새롭게 됐다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법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성전이 바로 뭐예요?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뭐가 움직여요?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왜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라고. 그럴 때 우리가 자유케 되고 그럴 때 우리가 훈련돼요. 근데 이 겉사람은 자기가 주인 되고 싶기 때문에 이 겉사람은 절대로 이 주도권을 말씀에게 주고 싶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탁월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뭘 훈련하셨어요? 짐이라는 걸 주셨죠. 고난이라는 거, 광야라는 거를 우리에게 주셔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겉사람이 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훈련시켜주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고난, 광야, 인생의 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부도를 맞았어. 사기를 당해서 부도를 맞았어. 세상의 방법으로는 내가 사기를 맞아서 부도를 맞았어.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쌍하고 안 됐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에요? 빼앗긴 자예요. 누군가가 내 거를 속여서 뺏어갔어. 가져갔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부도났어. 우리가 사기를 당했어.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관점을 이렇게 해석하면은 내 안에 뭐가 올라와요? 어떤 감정이 올라와요? 억울함이 올라오고, 그리고요 그 인간이 용서가 되지 않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빼앗겼다고, 내가 뺏긴 거에 대한 이 배신감, 상처, 이 억울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단련이 되면은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생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빼앗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인색하게 살아서 주라고 나 훈련시키는 거구나. 그렇게 살아도 내가 주게 만드는 거구나. 주는 자로 나를 일으키려고 하나님 나 지금 그렇게 훈련하고 있구나. 내가 얼마나 인색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나의 것을 하나님이 주라고 했는데 내가 주지 않고 인색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주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는 자로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주게 만드는 거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자가 돼요? 부도를 맞지 않아도 주는 자가 되는 거죠. 사기를 당하지 않아도 주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훈련하려고 하잖아. 여전히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빼앗긴 것에 대한 아픔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그러면 계속 내 마음은 뭐가 있어요? 용서하고 싶지 않아. 용서가 안 돼. 내가 빼앗겨 있는 머저리 같은 내도 용서가 안 되고 뺏어간 그 연놈도 용서가 안 돼. 내가 어떻게 용서해? 그러니까 마음이 묶이니까는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열려지지 않아요? 열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묶이니까 하늘에 있는 것도 어떻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훈련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30년 동안 내가 그 상처 입은 감정에 붙들고 살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빼앗긴 나의 그 억울함 때문에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데도 내가 그래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해. 예배는 드려, 교회는 다녀, 헌금은 해, 봉사는 해. 근데 내 마음에 용서치 않은 마음이 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자기에게 묶여 사는 거죠. 결국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가 돼요? 내가 돼서 30년 동안 그렇게 살고 있으니 조금 될만하면 또 무너져.
될만하면 또 안 돼. 요번에 확신해서 될 것 같은데 또 안 돼. 왜 반복되고 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이 교만의 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 부인이란 이 겸손, 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내가 내 감정이 그 환경과 그 사람을 해석하고 있으니까는 억울한 감정 때문에 좋게 해석하고 싶지가 않아. 괘씸해서 내가 좋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 근데 결국 누가 손해예요? 결국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인 거예요. 계속 나는 뭐 하고 있어? 우상 숭배하고 있어. 누구를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자기를 우상 숭배하고 있어. 자기에 대해서 붙들고 있는 영이 누구예요? 세상 나라 주인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의 감정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묶고 놓고 있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것도 내가 놓으면 돼. 그것도 내가 만든 감정이야. 내가 놓으면 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새롭게 되었어. 그러면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봐야 돼.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돼. 예수님과 다시 동행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사셨던 삶처럼 내가 예수님이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다시 훈련돼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다시 훈련되셔야 돼. 왜? 겉사람이 그 마음의 영역을 포기 안 하려고 해. 겉사람은 영의 자리에서 쫓겨났어. 그래서 이 겉사람의 주인이 이 어둠은 마음의 영역만큼은 어떻게 해요? 주인 자리라고 하고 싶기 때문에 주인 자리를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어 기제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뭐 아니면 또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깨져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어떻게 돼요? 치유되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면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십자가 지고 가게 돼 있어.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지고 가게 돼 있어. 먼저 뭐가 되셔야 돼요? 자기 부인이 되셔야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공허한 마음에 사람들의 재산의 세금을 뻥튀기 갖고 갈취했어요. 뺏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 유대인들 사이에게는 인기가 안 좋아. 왜? 갈취한 거 알아. 내가 내야 될 세금이 1,000원인데 삭개오는 15,000원을 걷어버려. 그러니까는 이 삭개오는 자기 공허한 감정에 이 돈으로 항복하고 싶고 돈으로 인정받고 싶어도 남의 돈을 갈취하고 빼앗았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놨어. 그러니까 생각의 방법이 바뀌어버렸어. 예수 믿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에서는 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돈으로 채웠어.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고 보니까는 흑암의 나라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나니까는 보는 시각이 바뀌어졌어.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대 안 주겠대요? 주겠대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회개하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억울한 관점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아니었구나. 내가 남의 거 가로챈 거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그렇게 하지 말아줘야 되는데 내 공허함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저질렀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그 예수님께 감사해서 이제 내가 돈이 최고로 여겼던 이 삭개오에게는 이제 돈이 최고가 아니라 누가 최고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니까는 사고 방식, 생각하는 관점이 바뀌어버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 어떻게 된다? 주는 자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죄의 회개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나는 다시 지음받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나를 지었는지 우리가 알려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려면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삭개오처럼 관점이 바뀌지 않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킹덤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네.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어떤 사물 하나를 봐도 그대를 세상의 관점으로 봤어.
이제는 세상의 관점, 내 관점, 내 감정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 관점으로 봐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관점으로 계속 보아지려면 이 일의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 사건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보셔야 돼요? 말씀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건을 누구에게 가져가요? 무당에게. 누구에게 가져가요? 선배들에게. 누구에게 가져가요? 내가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가져가요? 귀신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이 해석하고 논리로 정연하게.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 그 인생은 내가 모든 사건의 답은 여기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연 속의 답은 여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말씀에서 찾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예언의 영이에요. 내 인생을 이끌어가 줄 내 예언의 영이에요. 내가 앞으로 나의 인생의 미래에 나는 너를 이렇게 택했어. 나는 너가 이렇게 되기를 나는 이미 예정해놨어. 나는 너의 인생을 계획했어. 그래서 6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나온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욥이 자기 인생의 해석을 뭘로 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고난 난 도저히 모르겠어. 3명의 친구가 나한테 달라붙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해도 나는 인정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내게 답을 줘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 내가 가는 길 난 몰라. 하지만 누가 알아?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은 나를 지었기 때문에 모태로부터 나를 지었어. 하나님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 나는 모르지만 주가 알아. 그렇기 때문에 주가 나를 이것은 연단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 연단 받고 있어. 그래서 이 연단의 과정 끝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문같이 나오기를 주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연단의 과정을 잘 이겨가야겠다. 이건 과정이다. 내가 이 연단의 과정을 잘 이겨가겠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연단의 과정을 자기를 직면하셔야 돼요. 아멘. 자기를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상처 입은 상처,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사람은 남은 안 보고 뭐예요? 환경, 너 때문에, 돈 때문에, 부모 잘못 만나서 등등 여러 가지로 환경으로 해석하니까는 너무 억울하니까 답이 안 나와.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70, 80살 때가 죽으면은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죠. 하나님은 그 인생 그렇게 살려고 만든 게 아닌데 내가 만든 감정에 내가 붙들려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 우상숭배용이 계속 나를 붙들고 갈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고 내 인생을 내어준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연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나 이 문제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문제에 예언을 많은 사람이 예언에 미쳐서 예언만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예언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예언도 사명에 대한 예언은 바뀌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예언은 주님과 나와 함께 할 때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예언을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러면 사실은요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언은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있으면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무당 점쟁이 찾아가듯 누구를 찾아가서 하려고 해요? 예언자를 찾아가서 머리를 디밀고 받으려고 하지만 그때뿐이야. 여러분도 그때뿐이잖아. 그때뿐이잖아. 그때 받을 때는 뭔가 될 것 같아. 근데 3일 지나면 어때요? 흐물흐물해져. 그게 뭐가 돼서? 감정의 주인이 내가 됐기 때문에 그래. 근데 정말 내가 감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야. 답답해서 어떤 분이 나에게 예언을 혹하고 줬어.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내 삶에 신비롭게 여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이거야? 그러면 내가 그릇이 되기 위해서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현재 오늘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지? 하나님이 나를 큰 그릇 만들기 위해서 그럼 내게 허락한 고난이야? 그럼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치고 일어나야 되지? 내가 무엇을 훈련받아야 되지? 내 마음의 그릇에 무엇이 훈련돼야 되지?
라는 것들이 여러분이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성찰되셔야 돼요. 홀로 있는 시간에 따로 시간을 떼서 자기를 묵상하는 자기 훈련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 감정의 주인이 내가 돼서 자기가 부인되지 않아요. 마가복음 8장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가 부인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상처를 직면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은 자기가 부인돼요. 이것이 뭘로?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란 존재가 정말 새로워졌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 인생의 주가 하나님이셨구나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시편 55편 22절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55편 22절. 시편 55편 22절 읽습니다. 한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구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편 55편 12절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맡기다는 뜻은 뭐가 있냐면은 히브리어로 갈랄이에요. 갈랄은 다시 말하면은 영어로는 roll away하고 굴러가는 거예요. 굴러가다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위임하다, 위탁하다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짐을 지고 있어. 근데 내 짐을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보면은 내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현재 지금 이 시간 나는 맡긴 걸로 끝나. 그냥 기도로 맡긴 걸 끝나. 그 다음은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것 같이 이렇게 느껴져.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내 삶의 태도를 고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맡겼다 할지라도 그 맡겼다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주인 되신 그분에게 내 짐을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께 맡긴 거예요. 위탁한 거야. 주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아버지가 하세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처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걸 가져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맡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맡긴다면은 내가 내 뜻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줄 거라고 생각해. 맡긴다는 건 바로 뭐예요? 주권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짐을 맡겼을 때는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아버지 맞아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내가 내 뜻대로 안 할게요. 내 뜻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아버지 내가 깨달았어요. 이거 내 힘으로 될 수 없구나. 이거는 내 힘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깨달았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아버지가 뭘 원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가짐을 고쳐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바꿔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맡겨버리라는 걸 어떻게 해요? 너무 추상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냥 막 기도로 그냥 다 맡기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룰룰랄라 그냥 다음의 태도 이런 거 하나도 고치지 않고 난 기도했어. 난 맡겼어. 그리고 내 마음가짐의 태도를 고치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착고에 붙들려요. 그게 어디에 있냐? 시편 105편 찾았습니다. 시편 105편 말씀.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봅니다. 시편에서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시편 105편 16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을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곧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아멘.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 기근을 들게 했어. 그래서 요셉의 그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이 애굽에도 기근 들었지만은 등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땅에도 어떻게 했어요? 기근을 들게 했어. 누가 하신 거예요? 그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근을 들게 하신 거예요. 왜 기근을 들게 했어요?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양식을 다 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왜 기근 들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해요?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끊어놓은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나님.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강약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집어넣었지만 다른 한쪽에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준비시킬 한 사람을 예배해놔요. 구원자를 예배해놔요. 이 기근에서 이끌어갈 자, 이 기근에서 건질 자를 하나님은 한편에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야곱의 가문의 한 사람 빼서 이미 애굽 땅에 보냈어. 그가 누구예요?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도다. 그래서 앞서서 요셉을 미리 어떻게 해요? 빼서 요셉을 뭘로 팔았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린 이 요셉은 온몸에 쇠사슬이 있고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종으로 팔렸지만 이 마음이 이제는 내가 꼼짝달싹을 못해.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이제 요셉도 아빠를 의지했지만은 애굽으로 팔려 나온 이 요셉도 이제 누구를 의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이 어때요? 꽁꽁 묶여 있어. 그래서 지금 뭐 훈련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서 단련시키고 있어요. 훈련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의 근육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마음을 단련시키고 있어요. 생각의 관점을 바뀌어버리겠어.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네 아빠 의지했지만 이젠 내가 너의 주권자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발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종으로 팔려간 신분이었지만은 한 단계 신분을 업시키면서 레벨을 올리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요셉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요셉의 나이 17살 때라고 그래요. 30세가 될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13년이나 세월 동안 하나님은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이 총리 대신 대리기 그 자리까지 갈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꽁꽁 묶어넣어요.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마음의 근육이 생길도록 꽁꽁꽁꽁 어떻게 해요? 묶여놔요. 왜? 단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누구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부인될 수 있도록, 내가 누군지 알고 주가 누군지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로 일으켜야 돼. 누구를? 요셉을.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땅에 미리 돌려보내면서 종으로 훈련시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20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적방하여, 그래서 꿈을 이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줬는데 그 어떤 사람의 술 맡은 자, 그 다음에 떡을 맡은 자의 꿈을 다 해석해 줬어. 근데 그 꿈대로 3일 만에 다 이루어졌어. 그래서 술 맡은 자는 복직이 됐지만 떡을 맡은 자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에게 당신들이 밖에 나가면 나를 기억하사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나갔지만은 까마득히 잊어버렸어.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요셉을 잊어버렸어. 몇 년 동안? 만 2년 동안. 다시 말하면은 3년 동안 요셉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 3년 동안 요셉은 당장 나갈 것 줄 알았는데 3년 동안 어때요? 그 감옥에 묶이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의 그 연단 속에 계속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단련이 끝났어. 이젠 네가 나가도 되겠다. 이 사인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왕에게
꿈을 풀 수 있는 사람을 찾았어. 근데 그 사람이 요셉이야. 술 맡은 가난장이 생각이 나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까마득히 잊었는데 그것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근데 이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풀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런데 이 술 맡은 가난장이 누가 생각났어요? 그때 마치 자기 꿈을 풀어준 요셉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그 요셉을 어떻게 해요? 왕 앞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했다. 하나님이 왕에게 어떻게 해요? 그걸 풀어서 요셉이 이제 죄의 신분이 아니라 종의 신분이 아니라 어떤 신분으로 대리 통치자로 일어난 거예요. 아멘? 뭐가 될 때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나를 단련할 때까지. 그래서 요셉은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진 거죠. 종의 신분으로 들어가서 죄인의 신분으로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환경에 갇히면서 어떻게 해요? 홀로 있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누구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면서 자기에 대한 성찰을 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길 원합니까? 자기 성찰이 있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저 기도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도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가 잘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난 기도하고 했는데 그런데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되고 훈련되어질 거가 있어. 그거를 훈련되고 연단 속에 환경 속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집어넣어서 홀로 있는 시간. 여러분의 영의 통로가 열려지길 원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길 원합니까? 첫째, 마음의 눈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성경의 관점으로 한 가지 모든 해석을 어디서 찾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찾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마음의 눈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에서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열사. 지혜와 계시형이 오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마다 내게 지혜와 계시형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모셔드립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아버지가 하고 싶은 뜻대로 아버지가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가 부인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길 원하는 그 마음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모든 것이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이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보다 아버지 뜻이 더 밝습니다. 더 옳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내가 풀어야 될 그 환경에 그 모든 것을 계시의 주의 영 성령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왔기 때문에 언약궤가 여러분의 심령의 보좌에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근데 많은 사람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을 믿지 않더라고요. 머리를 있어도 가슴을 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방식으로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대입하고 이러는 것을 훈련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쌀이 다 떨어졌어요. 제 인생에도 쌀이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목회 초반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 쌀통을 채울 때가 됐구나. 저는 이렇게 믿어졌기 때문에 왜냐면 신앙생활할 때 그런 예를 많이 들었어. 근데 그 예를 들면서 그것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나는 그걸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쌀통이 떨어지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제 채울 때가 됐구나. 내 호주머니에 달랑달랑 이렇게 동전이 있어. 그러면은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줄 때가 됐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내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 영락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걸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주시는 거죠. 마지막 것이 다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흔들리나 안 흔들려 연단하면서 계속 보는 거죠. 쌀이 하나밖에 없어. 내일 먹으면 없어. 오늘 저녁에 오겠지. 근데 오늘 저녁도 하나. 근데 오늘 아침에 점심에 먹으면 뭐 없어.
아, 그러면 아침은 오겠지? 근데 안 와. 그 점심 먹고 없어. 아예 없어. 걔도 소식이 없어. 아유, 그러면은 금식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 할 때 영락없이 어떻게 해요? 쌀이 오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쌀이 없어. 안 되겠다. 빨리 나가서 쌀을 구해와야겠다. 그래서 빨리 나가서 내가 쌀을 구해와서 먹여야겠다. 우리가 쌀을 가서 구해라 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지 않는데 내 혼이 어떻게 해요? 불안하니까는 내가 어떻게 해요? 빨리 나가서 이렇게 해서 해야지 하고 오지만은 결국 그거는 항상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또 어때요? 불안한 나는 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세상 방법을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와야 돼. 근데 그것이 여러 번 반복이 돼. 하나님이 계속 나를 훈련시켜.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훈련이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죠. 뭐가 바뀌셔야 돼요? 뭐가 바뀌셔야 돼요? 똑같은 환경이 반복이 돼. 뭐가 바뀌셔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무엇으로 바뀌셔야 돼요? 말씀으로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거지? 혼으로 생각하지 말고 뭘 말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읽다 보면은 성령께서 툭 하고 던져주는 말씀이 있어. 아, 하나님이 내게 이거 말해주려고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분을 상담을 했어요. 줌으로. 근데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상담하면서 마음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면서 놀랍게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물건 때문에 정말 이분이 없이 산 사람도 아니야. 근데 어느 날 올해부터 갑자기 다 묶여갖고 돈 10원도 없는 사람이야. 사업을 세 군데 하는 거야. 그런데 돈이 없어. 씨앗까지 말라버려. 근데 상담하면서 원인을 발견한 거야. 내가 돈의 주인 됐구나.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그냥 막 퍼준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이분이 내가 주인 됐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뭘 고쳤냐면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태도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거야. 왜 마음에 울림이 왔어? 그렇다면 내가 훈련해야겠다. 그러면서 계속 그 울림이 온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자기 아픈 상처의 감정을 계속 치유해가면서 지금 놀랍게 변화된 거는 환경이 열려버렸어요. 재정권도 다 열려버렸어요. 인권도 나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물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말씀. 내가 세상의 관점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석한 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내가 주인 됐거든요.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으로 갖고 와서 울림이 있는 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나 이거 훈련하고 있죠? 내가 그러면 기다릴게요. 내가 훈련할게요. 그런데 이분이 이 사업을 하려면 그날 2천만 원이 필요해. 근데 옛날 같으면은 막 끌어다니든지 막 그랬을 거야. 근데 이분이 입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주님 내 형편하시죠.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판에 누구를 만나고 싶어. 근데 그분은요 불교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불교인인데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그분이 그냥 뭐 선물 하나 갖고 그냥 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니까는 이제 만나러 간 거죠. 주면서 오늘 어떻게 지내서 막 그러니까는 이 그분이 불교인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누구 엄마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잘 믿어. 신실해. 남의 집 아이 데려다 이렇게 양육하고 너무 잘 믿어. 진짜 당신처럼 예수 믿으면은 나도 예수를 믿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어. 내가 돈이라도 당신한테 꿔주고 싶어.
이 사람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랬어요. 할머니 사실은 제가 사업하는데 돈 몇 천만 원이 부족한데 사업하는데 그것도 돈이야? 걱정하지 마. 계좌번호 보내. 내가 줄게. 이렇게 해서 하루 만에 그 2천만 원의 돈이 들어온 거예요. 누구 하셨어요? 누구 하셨어요? 누구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 한 거예요? 뭘 한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하면서 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일어나서 그 전에 갈등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본인에게 와서 어때요? 물어본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지혜를 물어본다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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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면은 이 배구장 말씀처럼 배고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는 거야? 언제까지? 하나님이 말씀이 타이르스 때가 올 때까지. 그 다음 만 2년 만에 요셉이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풀려난 거예요. 아멘. 언제까지? 말씀이 발견될 때까지. 근데 우리는 이걸 참는 게 너무 어렵죠. 혼이 너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혼의 감정, 이 세상의 방법의 감정,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거, 이것이 내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가 발견해야 돼요? 진짜 나가 발견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나, 새로운 피조물이 이 발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뭔가 행동하고 뭔가 결정할 때 누구 방법대로요? 세상의 방법대로 결정해요. 그래서 때로는 어긋나고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고 방법, 세상의 사고 가정, 사고 방법이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존재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은 변화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의탁해라. 그래서 하나님에 맡기고 있어. 그 짐을. 누구 뜻대로 하려고? 아버지 뜻대로 하려고. 결과는 누구 뜻이야? 아버지야. 그렇지만 그 가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게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나를 붙들어 있고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해주려고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사나, 네 감정대로 사나, 말씀대로 사나, 네 감정대로 사나, 내가 너를 흔들어 보리라. 말씀대로 사나, 네 감정대로 결정하나, 내가 너를 한번 흔들어 보리라. 그래서 우리는 단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해고 난데 또 쉬고 나면 또 와.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근육을 말씀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강건한 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이 뜻이 뭐라고요? 갈란. 뭐라고요?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다 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해달라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겟세마네 기도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이 훈련이 도대체 뭐 때문에 왔는지 알아야 돼.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홀로 있는 자기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훈련되셔야 돼요. 이럴 때 뭐가 열려요? 영의 통로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영이 열려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오늘 이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래서 자기를 직면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거 연단하려고, 이거 빼내려고, 이거 훈련하려고 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만 바라보고 훈련을 받아야겠다. 내가 이거 이뤄가야겠다. 주님과 함께 이 과정을 잘 통과하야겠다. 이 과정을 잘 통과하야겠다 하면서 여러분의 주신 이 사명의 짐을 지고 그냥 내가 주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뭐예요?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가 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현재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야 될 것, 단련받아야 될 거를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아멘. 이런 거를 제껴버리지 말고, 감정은 슬픈 감정,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감정은 제껴버리지만 훈련의 감옥은 어떻게 해요? 제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훈련의 감정은 제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훈련해야 되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홀로 있는 시간 아니면 떼놓을 때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합니까?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나의 그 직면하고 있는 이 삭개오처럼 이 질문지를 만들어서 하면서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하나님, 내가 바뀌는 그 가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잘 달려가야 될지 주님 알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그 말씀 앞에 또한 자기를 보면서 오늘 하루 일상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떼지 않으면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를 따라가지 못해요. 주님과 동행이 안 돼요. 내 마음이 합할 때는, 내가 기분 좋을 땐 따라가도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힘들고 내 소견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대로 쫓아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들이 잘 훈련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성찰의 일기를 쓰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을 내려